우리가 세계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인류의 이 4대 문명에 대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 인류의 4대 문명 그러면 어떤 문명을 꼽을 수가 있습니까? 이 아프리카 대륙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이 아프리카 이집트의 이집트 문명이 있고, 또 그 위로 조금 올라가면 서남아시아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인도로 올라가면 인더스 문명이 있고, 또 거기서 중국으로 올라가면 황허 문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 제일 오래된 문명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주전 한 4000년경에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성경의 역사와도 깊은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의 중심되는 도시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갈대아 우르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라고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아브라함이 떠오르죠. 아브라함이 여기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하란으로 갔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기반으로 또 생겨난 나라가 바벨론 제국입니다. 이 바벨론을 우리는 다르게 갈대아 민족이라고 하죠. 이 갈대아라고 하는 것은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갈두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갈두라고 하는 지역을 헬라 사람들은 갈디아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갈대아 이렇게 부르는데, 이 갈대아라고 하는 것은 그 갈두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바벨론을 다르게는 갈대아 민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바벨론은 나중에 신바벨론까지 이어지면서 또 남유다를 이제 멸망시키는 그 느부갓네살 왕, 그 왕이 통치하던 나라가 바벨론 제국이고, 성경은 또 거기까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역사가 또 펼쳐지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또 성경의 역사와 깊은 연관이 있는 문명은 이집트 문명입니다. 이 이집트 문명은 여기도 아브라함과 연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집트, 애굽으로 잠시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시대까지 이 이집트 문명은 계속 연관을 두고 또 같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4대 문명은 수천 년간 지속되면서 나름 독특한 문화, 역사, 또 문자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러한 4대 문명은 다 무엇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었습니까? 강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었죠.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이 메소라는 말은 두 강이라는 뜻이거든요. 두 강 사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리고 인더스 문명은 인더스 강. 황허 문명은 황하, 이 강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류의 문명뿐만 아니라 또 각 나라를 대표하는 도시들도 보면 강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런던에 가면 유명한 강이 있죠. 런던에 무슨 강이 흐릅니까? 테임즈 강이 흐르지요. 파리에 가면 세느 강이 흐릅니다. 그럼 독일의 베를린에 가면 라인강, 라인강이 아니고 슈프레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나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가면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강이 흐르고 있어요. 우리 한국 서울에는 무슨 강이 흐릅니까? 한강이 흐르고, 이곳 부산에는 낙동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류의 문명이나
큰 도시는 이 사람은 큰 강을, 큰 하천을 끼고 성장을 해왔는데, 성경을 보면은요, 이 큰 강이나 하천이 없이 도시가 형성된 곳이 등장합니다. 그 도시가 어디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이 산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해발 800m 산 위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어떤 분은 아니 그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성 앞에 기드론 시내가 흐르잖아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는 거의 물이 없어요. 마른 시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은 어떻게 강이나 하천을 끼지 않고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이스라엘의 중심에 서는 도시가 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여기에는 깊이 생각해야 될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에스겔 말씀을 읽게 되는데요, 이 에스겔서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간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몇 번 침공을 했습니까? 3번 침공을 했죠. 이 남유다가 바벨론 침공 한 번만에 완전히 망한 게 아닙니다. 3번 침공을 했는데 그 첫 번째 침공이 언제인가? 주전 605년입니다. 주전 605년, 이때는 남유다의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통치하던 때인데, 이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이 남유다를 공격했고, 이때 또 여러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왕족과 귀족들이고, 또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에요. 이게 1차 침공입니다. 그로부터 12년 뒤에 주전 593년에 바벨론이 또 침공을 하게 됩니다. 이때 침공한 이후에 많은 성전의 성물들을 약탈했고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또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때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은 장차 반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지식인들, 또 사회 지도층, 기술자, 이런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이때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침공은 언제입니까? 주전 588년입니다. 또 느부갓네살이 대군을 이끌고 침공을 해서 이때는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를 했어요. 3년 동안 포위를 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성을 오가지 못하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했고, 그로 인해서 자기 아이까지 잡아먹는 그런 비참한 일이 일어난 거죠. 이후에 주전 586년에 이제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성전도 완전히 회파되고 말았고, 성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포로로 잡혀갔죠. 그리고 이 남유다에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그곳에 남아있게 됩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된 때가 주전 586년 4월 9일입니다. 이날은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가장 치욕스럽게 여기는 국치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경술 국치가 있잖아요. 1910년 8월 29일이죠. 한일 합방되던 그 해지 않습니까? 이 남유다 백성들은 이날 주전 586년 4월 9일을 정말 치욕스러운 그런 국치일로 생각하고, 포로 기간 중에도 이 날이 되면 애통해하고 금식을
하고 또 그러한 치욕의 날로 되새기는 그러한 날로 기념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갔고요. 거기서 2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록된 이 47장의 말씀은 이제 이 사역의 말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시기에, 이 비슷한 시기에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있어요. 그 선지자가 누구인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선지자도 이때 활동을 했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그러면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무슨 별명이죠? 눈물의 선지자. 그래서 예레미야서 말씀과 그 눈물로 기록한 예레미야 애가서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라면 이 에스겔 선지자의 별명이 무엇일까요? 이 에스겔 선지자의 별명, 그 별명은 바로 환상의 선지자입니다. 왜? 이 에스겔서 말씀에 에스겔이 바라본 많은 환상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네 생물의 환상이 등장하고요. 또 마른 뼈 환상, 오늘 말씀은 이 성전에 관한 환상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제 이 성전에 관한 이 성전의 환상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확인해 볼 텐데, 지금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 한꺼번에 나누지는 못하고 앞으로 3주간에 걸쳐서 이번 주간과 더불어 2주간 더 해서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시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으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가 천사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제 성전 문으로 나가게 되는데, 지금 에스겔이 바라보는 이 성전은 환상 가운데 바라보는 성전입니다. 이 성전의 문이 동쪽을 향해 있어요. 동쪽을 향해 있는데 이 동쪽을 향한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무엇이 흘러나온다고요? 물이 흘러나옵니다. 이 물이 흘러나와서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성전에서 흐르는 이 물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이 물이 어느 방향을 향해 흐르고 있습니까? 동쪽을 향해 흐르다가 어디로? 남쪽으로. 성전의 동남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도를 펼쳐놓고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나가면 무엇이 있는가? 이 예루살렘 동남쪽에는 유다 광야가 있습니다. 유다 광야. 그래서 이 성전에서 남동쪽으로 흘러가는 이 물은 어디를 향해 흘러가는 물이다? 광야를 향해 흘러가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에서 흐르는 이 물의 정체는 무엇일까?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이 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은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같이 연결해서 바라봐야 돼요. 연결해서 바라봐야 되는데, 이 구약의 말씀은 또 이 신약의 어떤 성취되는 사건을 예표하는 말씀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7장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명절, 이 명절은 무슨 명절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명절이 3개가 있죠. 크게 첫 번째 어떤 명절이 있습니까? 유월절이 있어요. 두 번째는 오순절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막절이 있어요. 이 3대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그 명절이 같이 겹치고요. 오순절을 다르게는 맥추절이라고 하죠. 그리고 장막절을 다르게는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기록된 이 명절은 초막절, 장막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와서 장막을 치고 초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명절인데, 이 명절은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 절기의 마지막 날, 끝나는 날에는 이제 제사장들이 무엇을 하는가?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 위에 물을 붓게 되는데, 그 물을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에 가서 그 물을 길어와서 그 제단에 계속 물을 붓습니다. 그 제단에서 부어진 물이 이제 성전 밖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은 초막절 전통을 배경으로 말씀을 하는데, 이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서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가 무엇인가? 그 생수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것은 그 배 안에 생수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수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서 이 생수가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바라본 성전의 환상은 예루살렘에 세워진 유형의 건물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 가운데 십자가 보혈로 값을 치르고 친히 성전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허물어진 성전을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재건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다시 온전한 몸된 성전을 회복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그리고 이러한 성전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메마른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 거룩한 생수를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출애굽기의 역사,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출애굽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탈출한 그 역사, 그 사건을 지금 다루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출애굽기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구원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한 것처럼 우리들 또한 무엇의 종노릇 했습니까? 죄의 종노릇 했지요. 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홍해의 기적 가운데 광야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이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노예 생활에 찌든 온갖 영적 불순물을 다 제거하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가운데서 우리가 해방되어서 이 믿음의 여정, 광야와 같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가 마지막에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출애굽기가 구원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광야와 같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이러한 여정 가운데 많은 환난이 있고요, 많은 도전들이 있고 또 많은 고단함이 있습니다. 힘겹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광야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삶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광야에 나가서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가장 힘든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갈증입니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갈증. 출애굽기 15장을 보면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넌 후에 홍해를 건너자마자 어디로 들어가는가? 광야로 들어갑니다. 수르 광야라고 하는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광야에서 3일 길을 걸어가는데 무엇이 없었습니까? 물이 없었어요. 물이. 그처럼 물이 갈급한 상황에 내몰리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홍해의 기적이고 이건 뭐가 없는 거예요. 곧바로 원망이 쏟아지고 불평이 쏟아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굉장한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길이요, 광야와 같은 인생길입니다.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인생의 갈증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 중에 하루 세 끼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죽어가는 사람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삶을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삶의 갈증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갈증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합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마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이 갈증 때문에 타는 목마름으로 정말 큰 고통을 겪은 분들 아마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여성들은 잘 모르겠는데 남성들은 이 군대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저 또한 군대에 가서 이제 훈련병 마치는 6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마지막에 이 40km 행군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 행군을 하는데 그때가 한 6월 달쯤 됐어요. 6월 달 더울 때인데 저녁 6시에 출발해서 새벽 한 5시쯤에 들어오는 굉장히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 배낭, 이 군장이라 그러죠. 이 배낭을 꾸려가지고 총을 메고 이 배낭을 꾸릴 때 좀 요령 있게 꾸려야 되는데 제가 그런 요령이 없어가지고 무식하게 꾸렸어요. 그 얼마나 무겁게 짐을 지고 가는지 몰라. 그 이제 조교가 물을 많이 챙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통에도 물을 가득 넣고 또 그 부족할까 싶어서 또 이 PX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음료수도 몇 개 사가지고 그렇게 뭐 이 정도면 되겠지.
그렇게 챙겨놓고 그렇게 갔는데 행군했는데 6시쯤에 행군을 시작을 했는데요. 야간 행군이에요. 한 2-3시간 걸어가니까 벌써 물 다 떨어졌어요. 마실 게 없어요. 새벽 한 2시, 3시 되니까 온몸에 쏟아지는 땀, 그리고 찾아오는 이 타는 목마름, 이 갈증. 저뿐만 아니라 모든 병사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가? 이제 이 논길을 걸어갈 때쯤이면은요, 그 당시에 모내기를 해놓는데 그 논으로 뛰어 들어가 가지고 그 물을 마시려고. 근데 그 물 마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또 조교가 달려가 가지고 막 머리채 잡고 나옵니다. 뭐 군인이 머리칼도 없으니까 그냥 목을 잡고 나왔겠지. 그때 제가 이 엄청난 갈증을 경험했어요. 이 갈증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구나,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인생의 갈증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엊그제 서울 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집 가장이 직업이 뭡니까? 한의사예요. 가족, 아이들 둘과 아내를 살해하고 자기는 15층에서 뛰어내려서 그렇게 목숨을 끊는 비참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서울의 양천구 목동이라고 하는 곳, 이곳은요, 강남구 못지않은 부자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직업이 한의사라고 하면 그래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 선망받는 직업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목숨을 끊은 이 가장이 하루 먹을 끼니가 없어서, 때거리가 없어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갈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갈증 때문에. 이처럼 사람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많은 갈증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한 갈증 가운데는요, 남들보다 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물질의 갈증, 돈의 갈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결핍에서 오는,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그 사랑의 갈증, 그리고 남들 위에 딛고 올라서려고 하는 권력을 향한 갈증, 명예를 향한 갈증, 많은 갈증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방황하며 다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주일날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아침에도 저기 인근의 부산역 앞에서는요, 관광버스가 여러 대 출발을 했습니다. 그 관광버스 가운데는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모르는 그런 남녀들이 같이 타고 갑니다. 일명 묻지마 관광. 그리고 지금도 이 시간에 생업의 현장에서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어깨에 자기 이름이 적힌 띠를 띠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명함을 주고 한 표 부탁합니다, 지지 부탁합니다, 그렇게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곳저곳 여러 종교 단체, 종교기관을 찾아가서 그렇게 뭔가를 갈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갈급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의 갈급함, 돈의 갈급함, 권력의 갈급함, 진리의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처럼 묻지마 관광을 가서 누군가를 만난다고 해서
그 사랑의 갈증이 해결될까요?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돈을 벌고 모은다고 해서 돈의 갈증이 해결될까요?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서 당선이 된다고 해서 권력을 향한 갈증이 해결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곳저곳 종교를 찾아 헤맨다고 해서 진리를 향한 갈증이 해결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 그 마을 우물가에 갔더니 정오 12시죠. 그 뜨거운 정오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이 여인 또한 많은 인생의 문제, 인생의 갈증을 겪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주님께서는 물을 길러온 이 여인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지금 이 인생의 이 삶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찾아왔는데 그 물은 마셔도 다시 목마르다는 거예요.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지만 누가 주는 물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이 인생의 갈증을 해결시켜주는 생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일시적인 해결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더 큰 갈증으로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지금 물질적으로 뭔가 좀 쪼들리고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1억만 있으면, 돈 1억만 있으면 내 삶에 원이 없겠다. 원이 없겠다. 그렇게 노래하는 사람이 만약 1억을 가졌어요. 1억을 가지면 그 뒤에 원이 없을까요?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서 2억을 향한 갈증이 또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건 물질도 마찬가지고요, 권력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의 학력을 향한 갈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내가 정말 이 수험생들이 서울대 합격하면 원이 없겠어. 내가 의과대학에 합격하면 원이 없겠어. 그리고 합격하면 원이 없을까요? 더 큰 갈증이 생깁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인생의 갈증을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해결시켜주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 그 생수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물이 바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바로 생수, 그 생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되는 그 생명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가 바라보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동쪽, 동남쪽으로 향해 가는 것은 그곳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유대 광야예요. 다시 말해서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흘러나오는 이 물은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고 우리 인생을 해결하는 생명의 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와 같은 은혜요, 생수와 같은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큰 도시, 각 나라의 큰 도시들은 큰 강을 끼고 있다 그랬는데 예루살렘은 강이 없어요. 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유구히 이 이스라엘 중심, 성지의 중심에 큰 도시로 세워져 있는데, 지금까지 예루살렘이 그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예루살렘 중심을 관통하는 눈에 보이는 강은 없지만 그곳에는 무슨 강이 흐르고 있습니까? 바로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생수의 강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생수의 강을 통하여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만들지 못한 놀라운 구원의 운명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은 갈증이 있습니까? 그러한 갈증을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온전히 해결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그 길은 더 웨이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다르게는 방법이에요. 주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수의 말씀, 그 안에 인생의 해결이 있고 인생 문제의 해결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 진리 안에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의 방법이고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는 근원적인 방법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초청입니다. 값 없이, 돈 없이. 우리 주님의 사랑은 거저 주는 사랑이고요, 우리 주님의 이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값없이 거저 주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찾는 모든 백성들에게 돈 없이 값없이 이 은혜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데,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을 믿고 이러한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함을 받고 인생의 모든 갈증의 해결함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타는 목마름 가운데, 그 갈증 가운데 이리저리 방황하고 또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일한 길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그 생명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저희들이 나아가며 우리 주님이 공급하시는,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와 말씀의 생수를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인생의 해결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힘있게 나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